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새벽의 시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토론의 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많은 논쟁을 벌이셨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설명을 해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사람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와 설명은 오늘도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장차 올 때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라며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불현듯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깨어있어 대비하라는 이 이야기,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는지 베드로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라고 함은 바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들이 핵심 제자이니만큼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교훈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이름이 날로 높아지자 제자들도 어느샌가부터 사람들 앞에서 젠제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질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무리들과는 다른 무언가 우리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특별한 제자들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으로 되물으시며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있으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 시대 당시 청지기는 구체적으로 그 주인의 소유를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종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우리가 보디발의 집을 총괄한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지기는 다른 종들을 보살피고 또 매일 식량을 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다른 종들을 돌보아 집안을 매끄럽게 운영할 책임이 있었던 종입니다. 당연히 청지기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항상 긴장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하면은 주인은 이 청지기를 신뢰하며 자신의 소유 모두를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청지기가 일을 소홀히 하고 관리를 잘 못하고 자신이 보살피는 다른 종들에게서 원망을 듣게 된다면 주인도 역시 이 청지기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이 청지기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할 책임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이 교훈과 비유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즉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분을 도맡아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있습니다.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혹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청지기로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그런 주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성도를 진실되고 또 올바른 길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말씀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교훈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훈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재물과 소유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달란트를 다스리고 운영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방종하여서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45절과 4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한 성도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4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가 느끼기에 그리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보상은 있기나 한 건지, 언제 보상이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곧잘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잘 합니다. 하지만 그 상급도 정말로 쌓이고 있기는 있는지 우리는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조금은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로 즉각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고 그것을 지금 받는 것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되어서 이미 내 자랑이 되고 내 평판이 되고 내 명성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상을 받아버린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 선한 일을 하고 주위에 널리 알리면 홍보도 되고 칭찬도 받으면 기분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기준에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급으로 따지자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명성이 되고 평판이 된다면 그것으로 이미 보상을 받아버린 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있는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영광과 내 명성과 내 평판이 아니라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점을 자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안타까운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과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풍족함도 우리의 명성도 우리의 평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보상을 받아버린 것이 되고 그것은 오히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있는 종들입니다.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사명에서 책임을 다하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은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진실로 하늘의 보상과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말세의 시대에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다하며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